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보성론 14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요약하면은 불성을 깨달을 때 거기에 불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목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날 배움의 중점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미혹할 때에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고, 깨달을 때에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법이니,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도를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깨달을 마음이 없고, 도를 깨달았을 때는 깨달을 도가 없다. 그래서 만약 마음으로 도를 구하여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삿된 견해라 한다. 미혹할 때는 부처도 있고 법도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곧 불법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불성을 깨달을 때 거기에 불성이 없다는 것은 깨달으면 그것이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이 다시 불성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내가 없지요. 내게는 내가 없다고. 남 내가 있지. 내게 따로 내가 없다는 것은 내게 따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불성을 깨달을 때는 그건 온통 그것이지 거기에 불성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다는 거죠. 온통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불성을 깨달을 때 거기에 불성이 없다. 마음을 깨달을 때 거기에 마음이 없고, 법을 깨달을 때 거기에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미혹할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고, 깨달을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법이다. 육식은 늘 말하지만 안이비설신의라는 육根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생각이 바로 육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8식 아리아식 해도 아리아식은 이것이 이 모두 육식이 모두 모여서 섞여서 저장된 것이지 우리가 대상을 볼 때는 다 육식을 씁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합니다. 오음은 오온의 다른 말로 색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온을 오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음은 그늘이라는 그늘. 그죠? 음은 그늘자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온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의 그림자 또는 삶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오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온을 써서 대상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을 거기서 덮어 씌워서 보기 때문에 내 삶의 그림자가 거기에 덮어 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음이라고 합니다. 오음이 실체의 그림자 또는 삶의 그림자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대부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식인 아리아식에 저장된 식으로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과정이 우리가 대상을 보면은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 육식, 그렇게 색이면 색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게 안식, 소리를 들으면은 이식, 냄새를 맡은 비식이 이제 아리아식에 저장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투영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과정인 색수상 행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꽃을 오늘 보면은 어제 꽃과 오늘 꽃이 사실 다른데 어제까지 갈 것도 없죠. 지금 본 것도 돌았으면 달라지죠. 세상은 찰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는 어제 봤던 꽃에 대한 색수상 행식을 오늘도 똑같이 적용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횡적으로도 같은 장소에 있는 꽃이라도 같은 종류의 꽃이면 똑같이 본다는 거죠. 다르게 안 보고. 그렇게 보죠, 실제로. 그리고는 꽃이 왜 이러냐. 이 꽃은 더 붉네. 이쪽은 더 잘 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오온에서 들어있는 식이다. 우리 아리아식에 들어있는 식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삶의 그림자다, 삶에 물드는 거다 해서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음의 과정은 처음 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존의 식이 개입하지 않지만은 한 번만 경험해서 거기에 대한 식이 생기면 아리아식이 딱 저장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투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과정에 있어서 그 색에서도 그렇게 육식이 개입되고, 그리고 수에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역시 육식의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 또 전이시키는 데도 역시 육식에서 개입되고, 그걸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데서 역시 기존의 육식이 개입돼서 식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식은 네 가지에 머물면서 그것에 반연한다 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식은 색 가운데 머물면서 식을 반연하여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며 커간다. 식은 수, 상, 행 가운데 머물면서 수, 상, 행을 반연하며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식은 그 제6식 먼저 만들어진 기존 식은 식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기존 처음 봤던 건 괜찮아요. 두 번째부터는 색부터 다 관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부처님의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비유처럼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기존의 식을 드시어 대상을 봅니다. 보게 돼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봅니다. 그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기존의 식을 보지만은 그 시비하는 뿐이지, 누구나 각자의 개체적인 삶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존의 식으로 붙여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변하듯 식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면서 커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 세상을 대하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기존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있는 대상은 겉은 같아 보여도 속은 다 달라져 있는데 비해서 이 식은 사람의 그 기존의 모양을 지는 식과 섞어 만들기 때문에 아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식에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한다 해도 기존의 식을 가지고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새로운 면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면을 덧붙여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계속 바뀌거든. 다른 인연을 바뀌게 돼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은 그렇게 본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식에 의해서 자기 식대로 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또는 다른 추한 것을 보면 추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존 식이 없으면 예쁘다 추하다 하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예쁜 것을 봐도 예쁜 줄 모르고 추한 것을 봐도 추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뭡니까? 그 애들 보면 현도 놔두면 응가해가지고 그걸 다 만지고 막 이렇게 하죠. 냄새 맡고 하고 거기서 추하다 느끼지 않는다고. 왜? 거기에 대한 기존 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커지면서 그것이 식이 바뀌면은 이제 그걸 자연식이 알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쁘다 추하다 하는 것은 기존의 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같은 종류의 대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추하다 예쁘다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육식을 사용하고 오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미혹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나도
예쁜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가시에 밟으면 밟고 찔리면 아프다 한다. 그렇게 한다. 근데 만약 사실은 이 화살이 없으면은 차를 봐도 그게 뭔지 몰라 지나가다 튕겨 죽어요. 그 절벽을 가도 거기 위험한지 몰라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줄 알아야 삶을 보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것을 일러서 조사께서는 미혹할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고 깨달을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법이다. 그게 오음과 육식은 똑같은데 미혹하면 물들고 깨달으면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인데 그 물든다는 말은 두 번째 화살 때부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은 그 오음과 육근이 물들어서 이제 생사의 법이 되고 그리고 깨달으면은 두 번째 화살은 안 맞기 때문에 열반이고 생사가 없는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혹과 사람은 그렇게 성립된 식과 자신을 동일시킵니다. 그렇게 오음과 육식을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자기인 줄 알죠. 그 생각이 바로 오은 육식이거든. 자기로 알아요. 그래서 대상을 취하려 하거나 그 자기가 인식한 그것을 취하려거나 혐오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 취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거나 혐오가 일어나 피하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화를 내죠. 집착하거나 화를 낸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한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까지 맞는다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미혹할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육식과 오온의 과정이 그저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남을 잘 알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식을 일으키더라도 그냥 그렇게 여길 뿐 더 이상 이제 뭡니까? 불필요한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에 말하죠. 보통 사람은 그냥 중생들은 그걸 꽃을 보고 집착해서 가지려 하고 가시에 찔리면 아파서 화를 나서 어쩔 줄 모른다 하듯이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그럴 뿐 그것을 끝난단 말이에요. 아, 세상 일이 이치가 이러니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조사께서는 깨달을 때에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법이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그 전초도 원래 기존의 식이 전혀 계집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우리 식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과 개가 다른 식으로 우리 식기밖에 볼 수 없고 뭐 그렇듯이 각자 개인도 자기 경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 외국 사람 같으면 책상을 보고 데스크라 그러지 책상이라 하거든요. 그게 식이거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깨달은 사람이나 미혹한 사람이나 똑같이 육식과 오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 개체로 만들어지고 이 한 개체가 세상의 인연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바깥 대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육신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왜냐하면 경험을 쌓아서 다음부터는 같은 짓을 풀이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혹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 똑같이 육근과 육식과 오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근이라는 기능과 오온이라는 식의 과정으로 대상을 분리해놓고 매 순간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바깥 경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삽니다. 근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뭡니까? 생산된 육식은 다시 다음 과정 경험에 써먹기 위해서 저장을 하죠. 그게 바로 아리아식이다. 육식이 그대로 저장되는 곳이 아리아식이 저장되니까 아리아식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이 오음과 육식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시종인데 결국 근데 미혹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여기서 아상인 제7식을 발동해서 오음과 아리아식의 저장내가 끄집어내갖고 내가 어떠니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시비하고 안으로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가지고 쥐어 뜯으니까 이제 생사와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오음과 육식도 미혹하고 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오음과 육식이 내가 아니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 또한 이 한법의 인연의 조합인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처음 바로 없어지지 않은데 어느 정도 보임이 끝나면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음과 육식을 다만 판단 기준이나 그 기준으로 들어온 정보로만 여길 뿐이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늘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반이고 생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동료가 없어질 때까지, 동료가 없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으키면서도 거기에서 끌려다니거나 그게 반대되는 개념을 붙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일어나고 대상이 없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꺼져 있는 일이 잘 없었지만은, 꺼진다는 의미는 첫 번째 대상을 보고 딱 사라지고 다음 째 대상을 보면 이 첫 번째 대상이 그것이 기억이 사라지고 다음 째 대상을 바로 비추기 때문에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조사들이 가끔 개체적인 우리 존재를 기관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라는 개체적 존재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 한법에서 생기고 이 한법에 의해서 프로그램되고 이 한법에 의해서 작용되기 때문이고, 그건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바깥 경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이 우주에는 그 개체적인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목인이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움직이나? 스스로 생명이 없고 프로그램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무와 같은, 이 한법에서 움직이니까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해서 기관목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는 로봇이라, 로봇과 같다.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세상과 일체 만법은 모두 이 한법에 의해서 생기고 프로그램되고 작동하는 그 길이 매 순간 인연이 돼서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 가면서 그 인연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흔적인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 그림자들은 이제 다음 인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각 존재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저장을 하죠. 그걸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라. 근데 그리고 그 기억들이 많이 모여서 각 한 개체만의 기억이 아니고 수많은 그 종족을 대표하는 그런 기억이, 공통된 기억이 될 때는 그것은 어디에 내재됩니까? 유전자라는 것에 내재돼가지고 대물림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생기고요. 그래서 그 같은 종류의 종류들의 같은 종류의 그 존재들이 어떤 대변혁에서 완전히 잠룡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종류는 계속 그 유전자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의 존재는 지구는 밖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구를 가늠해서 봤을 때 생명 있는 존재들의 이제 삶의 방식이고 존재 방식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기억을 마치 자신으로 여기고 나라는 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동물이 안 돼 보니까 아상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인간은 아상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존재를 감출 만큼 이 아상이 정교합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 바탕에 이 한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드러난 각 존재가 스스로 만드는 것과 또 존재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를 기관목인이라 한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내라고 생각하죠. 기관목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깨닫지 않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죠.
깨닫기 전에는 이 생각이 나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전다 이 한 법이 다 만들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고 나서 우리는 기관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참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다 이렇게 됩니다. 또 나라는 것이 또 참 보잘것없구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하지만 이걸 개체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시각을 반대로 딱 되돌려서 보면은 개체적으로는 비록 기관목인이지만은 이 개체의 모든 것을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고 재료도 이 한 법 자체고 그것을 작동하는 그 원리도 근원도 힘도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 한 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내가 아니라 이 한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한 개체로서는 기관목인이지만은 그 속에 내재된 법칙과 작용으로 볼 때는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법이고 이 한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다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한 법이고 이렇게 탁자를 두드리는 것도 법이고 두드릴 때 나는 소리도 역시 법이고 도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거나 탁자를 치거나 걸어가는 문답을 하고 식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뒤에서 확 보러 탁 돌아보게 탁 깨닫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기 때문인 겁니다. 일체가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혹하면 오온과 육식을 나라고 쏘아가지고 그것들이 버리는 연극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키고 생사에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제 미혹할 때는 그 육식과 오온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오온과 육식이 그저 이 한 법이 부여한 존재들의 삶의 방식일 뿐이고 그것을 가진 각 존재들은 그냥 그대로 한 법 자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온과 육식은 그걸 사용하지 그것으로 끌려다니면서 번뇌를 일으키거나 시비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온과 육식을 나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온과 육식에 끌려다니며 생사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때에는 육식과 오온이 모두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잘못 알면은 오온과 육식은 전신에 오염되고 미혹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온과 육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인 이상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오온과 육식에는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오온과 육식으로 인식되는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역시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매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들 기미, 느낌, 상황, 현상, 물질,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전다 다 이 한 법이고 이 한 법을 떠나서 다른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도를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그리고 기관, 행위,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전부 다 이 한 법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대로 법입니다. 나누면 여러분과 내가 개체적인 존재로 보이지만은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법이고 부처다. 그래서 이사무예에 볼 때는 너와 내가 없죠. 이사무예에 볼 때는 너와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사사로 나눠서 각자 나누면서도 다 일체가 법임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사사우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일체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향음지하는 대나무에 부딪히는 기악 소리에 깨달을 수가 있고 서산대사는 새벽 닭 소리에 깨달을 수도 있고
고병문은 한밤중에 도반이 뒤척이면서 떨어뜨리는 목숨 소리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만 인간만 법이고 다른 것이 법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그걸 듣고 깨닫겠어요? 전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인연이 되면 깨닫게 된다. 그처럼 우리는 법 속에, 깨달음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깥이라는 것은 나 위의 바깥이 아닙니다. 나 위의 바깥이라면은 앞에서 말한 돌 보고 뭐 소리 듣고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거 다 내 바깥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깥이라는 것은 자신 이외의 대상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일체 마음법을 떠나서 자신과 일체 범법을 떠나서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도의 모양을 바깥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한 법 외에 따로 없다. 이 한 법 외에. 이 한 법 외가 뭡니까? 일체가 다 한 법이면 한 법 외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말하는 그게 바로 바깥이다. 그것을 바깥으로 도를 구하지 마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대상을 통해서 도를 구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을 추구할 때는 왜 추구합니까? 대상이 지가 좋아하는 모양을 붙이려 하는 거 그걸 탐내니까 집착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집착할 게 뭐 있어. 다 법인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경계를 바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법이기 때문에 매 순간 드러난 이 생각, 이 한 법을 떠나서 일체가 다른 일이 없는데 이 세상을 떠난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관념의 세계를 바깥이라 그런다. 이렇게 알아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구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이 세상, 뭐 있는 그대로 갈 것도 없죠.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니까. 우리가 시비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다 법이니까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되지. 법과 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서 찾아다니면은 다 바깥으로 구하는 거고. 그렇게 구하면은 평생을 구해도 도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를 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모양제가 바깥 겠는데 외부로 가는데 외부가 어디입니까? 내외가 일찍 한 법인데 생각 속이 외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생각 속이 바깥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 마음은 바로 이 한 법을 말하고 이 한 법이 우리에게 오음과 육식을 주고 또 세상을 주어서 그것들이 서로 매 순간 인연되어 비추는 것이 마치 거울에 비친 모양처럼 매 순간의 마음의 모양이다 말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생각이 저장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그게 매 순간 마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인연을 따라서 일으키는 그 마음, 적심을 말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도다. 그런데 마음이 도우면 마음을 아는 것도 도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한다뇨 이 세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걸려가지고 자꾸 나누는데 내가 무엇을 해도 그건 하는 놈이 하지 따로도 나누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나면 그게 나 그거 보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나오게 돼요. 보신불은 뭡니까? 내가. 화신불이 무엇을 보신불 한다 이거거든. 무엇이는가 뭐 무슨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화신이야. 무엇을 누가 하는 것은 법신불이고 무엇을 하고 한다는 작용이 돼요. 보신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다 하나의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보는 기능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나 깨달음 작용이나 깨달음 내용이나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라 말입니다. 이 의식이 통합적으로 와야지 법을 그 법문을 보거나 조사 어록을 읽을 때 확실하게 읽혀지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나누면 자꾸 생각이 갈라져요. 다만 그것을 그때 사람들이 알기 쉽게 나눠서 표현할 뿐이지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연을 따라서 일으키는 그 모든 행위, 생각, 말, 마음 전부 다 적심입니다. 그게 바로 다 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않아도 도예요. 지가 미혹해가 못 알아서 그렇지.
그래서 마조 스님은 적심이 부처다 하니까 적심이라고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인연에 정응하고 마음이 모양을 짓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매 순간 인연과 함께 적신을 살면은 그게 도와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깨달을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온과 육식으로 생산한 알미, 마치 실제하고 고정된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것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매 순간 변해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제 갖다 대가지고 니 짧니, 니 기니, 니는 이래 빼똑하니, 니 이렇게 살면 전달이야. 그게 다 미혹하다. 왜? 매 순간 변해가는 이것은 이 한법의 일인데 지가 갖다 대는 건 지 개인의 어떤 망령당한 생각이잖아요. 그것으로 아무리 잣대를 갖다 대면 그게 미혹한 짓이다. 이것이 바로 바깥으로 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 고정된 모양과 알면 이제 그 순간에 인연될 당시에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중에는 아마 응애할 때도 만들어놓은 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이다. 그거는 그 순간에 적용되는 것 뿐인데 우리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변치 않는 잣대나 모양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쓰면은 매 순간 일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물론 일상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 없는 것은 그대로 써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마치 이 생각은 지가 모든 곳에 되는 줄 알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지가 주인 노릇하니까 특별한 데 가서 막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상이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생각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다 하고 있고 법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생각 끌려다니면은 미혹해지고 이걸 그냥 그렇게 쓰면은 깨달은 사람 사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보다가도 맞으면은 하고 안 맞으면 그냥 안 맞구나 하고 툭툭 털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맞으면 자기를 고집해서 막 시비하고 싸우고 안 된다고 앙탈을 부리고 번뇌에 든다. 그게 미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깥으로 시달아가지고 도를 가기 때문에 자신이 법이고 자신의 매 순간 쓰는 마음이 법인 줄 모르고 매 순간 움직이는 것이 법인 줄 모르고 미혹과 번뇌에 갖고 생사를 헤맨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조해능조사의 굴다삼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몇 번 써먹었는데 굴다삼장이 이제 어느 날 신수 제자가 이제 초막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이제 물었어요. 무엇을 하는가? 마음을 관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그렇게 그 조당집에 그래서 하루는 신수 대사의 제자가 초막에 홀로 앉아 마음을 관하는 걸 보고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굴다삼장이 물으니까 그 스님이 신수 대사 스님이 하는 말이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지켜보는 이는 누구이며 고요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 지켜본다는 건 고요한 놈이 그 놈이고 지켜보는 놈이고 지켜보는 놈이 고요함인데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탁 던졌죠. 그렇게 이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러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제 물은 거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자세히 지시해 주십시오 하니까 삼장이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특히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 깨어있기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스님이 고요함을 지켜본다는 것은 바깥 대상의 고요함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 자신의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곧 자신의 마음을 유의로 고요히 하려는 겁니다. 이 말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법이 공적하다는 말과 또 마음이 곧 법이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착각이거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신수가 하고 있는 거거든. 움직이면은 액 하고 죽이고, 움직이면 액 하고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굴다삼장은 그런 마음이 바로 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고요히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따로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살펴보면서 고요하려고 해서 그게 고요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고요하려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일어날까 싶어서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을 고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생각 이전을 안다면 모든 것이 이 한 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인연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고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지가 그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 인연을 맺게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지가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자기는 고요하게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고요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고요하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3장의 말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그 마음을 고요히 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 말은 스스로 봐가지고 마음을 고요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앉아있는 신수제자와 똑같아지는 거지요. 스스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라는 얘기고, 그리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은 자신이 마음이라면은 따로 무엇을 구하거나 유의적인 행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지 따로 고요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스스로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움직이면 되지. 네 자꾸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 살피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수제자는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 말을 듣고는 여러 가지 문답을 하고는 서성을 묻습니다. 물었고는 그 서성을 찾아가 해능조사를 찾아가죠. 굴다 3장은 해능조사의 이 해능조사는 인도 간 적 없지만 인도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과의 이야기를, 대화를 신수제자가 얘기를 하니까 해능조사가 굴다의 말이 옳다. 그대는 어찌하여 스스로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해지려 하지 않고 누구더러 그들을 고요하게 하라 하는가라고 합니다. 이 말에 신수제자가 확 깨달았죠. 해능조사도 굴다 3장과 똑같이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죠. 누구더러 그들을 고요하게 하려는가. 요걸 더 붙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고요하면 되지 왜 마음이라는 거 만들어가서 자꾸 고요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이제 좀 더 좀 세밀하게 설명한 거니까 신수제자가 팍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요하고 싶으면은 스스로 고요히 시끄러움이 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경계도 없고 흔들리는 마음도 없이 고요해지는 건데 스스로 시끄러움과 고요함이라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잣대를 딱 씌어가, 그죠? 그것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자꾸 살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겠어요? 안 고요해지지 당연히. 그걸 말입니다. 그래, 그런 그 기준을 만든 것이 바로 넌데 네가 그 기준을 안 만들면 되지 누구들을 고요하게 하라고 자꾸 하고 있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비파사하는 사람 이 사실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대사의 이제 제자가 하는 것이 바로 도의 모양을 지어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따로 찾으니까 바깥을 향해 찾아다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깨달음이 있어서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왜 자꾸 내려놓는 신용하고 방법만 찾노? 왜 내려놓으면 되지 왜 내려놓는 방법을 자꾸 찾노? 이거 실제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래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도 이 법을 깨닫고도 아상에 안 떨어져가지고 한 6, 7년 정도 이게 아상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법만 생각하고 있죠. 아상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공사장에서 이제 공사 사무실 천장을 하늘을 딱 보는데 문득 아니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왜 자꾸 내가 내려놓는 방법을 찾고 있노?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숭대가 가버렸거든요. 일하라고 해야 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법을 논하거나 뒤에는 법인이 도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지 뭐. 법인이 도라는 얘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한테 거기 있다는 얘기야 뭔가가. 그래서 주어진 인연 따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짜 고요다 말입니다. 고요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따라 비추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요지. 지가 뭐 한다고 자꾸 덤비면 전다. 이건 유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체가한법이고 지가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만약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깨달을 마음이 없고 도를 깨달았을 때도 깨달을 도가 없다. 지가 법인 줄 알고 지가 부처님을 알면 뭐 깨달을 마음이 있고 어디고 깨달을 도가 어디 있어요? 구할 것도 없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법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 만약 마음으로 도를 구하여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삿된 견해라 한다 할 때 그 마음입니다. 여기 마음이 장심으로 뭔가 하려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만약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깨달을 마음이 없다. 도를 깨달았을 때도 깨달을 도가 없다는 말은 앞에서 조사께서 왜냐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을 이어가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거나 도를 깨닫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일 뿐이고. 왜냐하면 그 도가 우리 속에 와서 마음으로 작용하거든요. 마음을 작용하는 게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도가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인연에 적혀서 그 오온 육근 작용이 하는 그게 마음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그게 쉬고 대상이 있으면 작용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라는 도와 그것을 구해 애쓰는 그 마음이 그대로 깨달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깨닫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즉심으로 자꾸 깨달으려고 마음이 일어나지, 당연하게. 그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마음이 다 법이고 즉심이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구하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헐떡일 필요가 없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혹할 때는 깨달을 법이 있고, 미혹이 하지 않으면 깨달을 법이 없다 하는 말, 그런 말인데. 이처럼 자신이 그렇게 구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본래 마음이고 도기 때문에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깨달을 마음과 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는 깨달을 마음이 없고 도를 깨달을 때 역시 깨달을 도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불다 3장이 말한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려하지 않는가? 라는 말. 네가 법임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육조 스님도 스스로 고열해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더러 그들을 고열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온갖 육根을 움직여서 도를 구하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깨달으면은 스스로 그렇게 미혹하다고 한 자신의 몸, 이 마음, 이 삶, 이 행위 이대로가 바로 그토록 깨달아 구하려는 그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달아보니 깨달을 것이 없더라. 본래 깨달아 있더라.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어 구하여 얻어야 할 마음이 있고 도가 있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구하여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깨달을 마음이 없고 도를 깨달아서는 깨달을 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는 이 말에 대한 착각들이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았으니까 그 마음, 그 삶이 바로 마음이고 도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미혹하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과 삶도 다 미혹해서 마음도 도도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몸과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나도 그렇게 물었으니까. 깨닫지면 다 이렇게 묻죠. 깨달음이 따로 어디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이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한결같이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가 깨달음은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오늘 첫 부분에서 미혹할 때는 육식과 어음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고 깨달을 때는 육식과 어음이 모두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법이다.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삶이 그래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물론 보는 시각이 바뀌면 삶도 좁게 바뀝니다. 즉 미혹하면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도 절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데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해야지 자신의 생각으로 모양을 만들어 갖고 아무리 예를 쓰고 구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깨달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밀고 갖고 막 정말로 왜 안 되노 하고 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죽을 각오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딱 끊겨가 탁 아는 수는 있죠. 그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딱 끊겨서 아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알았거든. 근데 이건 너무 힘들어요. 사람 죽을 만큼 고통이 따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니까 조사들도 선지식도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니까 조사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걸 자기 식대로 헤아리가 또 모양을 지어가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한 사람은 도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는 생각조차도 그죠? 이 한 생각에 속아서 서로 비교하고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도를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조사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알아요. 간곡한 마음이야 진짜. 조사가 뭐 할 일이 없었으면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깥은 앞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버리라. 그래서 선지식의 말을 듣고 계속 그 말을 되뇌고 끊임없이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이미 깨달은 무트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지어 나가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 그 사실이 확 확인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애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부처구나. 그래 이거구나. 뭐 모든 게 뭐 일체한법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갖가지 자기 식대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일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득 한 생각이 확 바뀌는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 전부 미혹하고 뭔가 있다고 얘기들이 모르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법이라는 사실로 보인단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헛질을 하고 미혹해서 망상을 부리고 있더라도 그 사람 인연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떼주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거든. 그전에는 막 감정을 실어가 저놈을 이렇게 막 미워하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지가 모르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모르겠습니까? 마지막에 골고타 언덕에서 이제 죽어갈 때 병사들이 다리를 창으로 찌르고 옷을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하고 뺏어가는 거 보고 모르겠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있다.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또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얘기하고 있는데 또 기독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모양을 짓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그거는 우리는 책상을 미국 사람은 데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모양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몸을 써서 노력하거나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즉 뭔가 하려는 마음인 장심으로 도를 구하는 것은 모두가 도를 구하려는 생각의 노름에 속아서 하는 행위뿐이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법을 깨닫지 못하는 삿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말로는 만약 마음으로 도를 구하여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지가 깨달았다 말해도 전 다 사기치고 사이비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아요. 이런 사람 제법 있어요. 깨달았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저 시무선에서 내가 한번 그 강의를 했는데 마치고 이제 법 대담을 하는데 한 스님이 와가지고
여기에 막 있다고 이게 깨달음인데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참 스님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하고 내가 그만두고 나왔나. 끝내고 왔는데 가진 재산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라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삿된 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과 우리의 마음이 본래 일하기 때문에 미혹할 때는 부처도 있고 법도 있지만은 깨달을 때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왜? 깨달음이 바로 법이고 부처고 뭐 마음이고 도고 진리고 그러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제 조사께서 미혹할 때는 부처도 있고 법도 있지만 라고 하듯이 미혹할 때는 자신이 부처고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부처와 딴 법과 딴 마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거는 미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시어 뜯지 말고 아 내가 미혹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버리고 나면 그 모습 그대로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두드리 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미혹했어 이렇게 하면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미혹하더라도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미혹하니까 이런 짓을 하지 하고 딱 인정하는 순간 법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바바박 하고. 근데 생각으로만 인정하면 잘 안 되죠.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그러네. 더 이상 인정할 게 없어서요. 아 다 그런데 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이게 다 법이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자신이 바로 극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법이고 부처고 마음이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찾거나 법을 찾거나 마음을 찾아다니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이고 이 한 법에 다른 이름이 마음이고 부처고 법이고 도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 부처고 법이고 마음이고 도인 자신을 두고 따로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진여는 마음이 색을 여인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색을 여긴 뭡니까? 마음이 어떤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여라는 겁니다. 나도 어떤 책에서 경전에서 잠깐 읽었는데요. 출처를 알고 없었어요. 진여는 마음이 색을 여인 것이다. 아,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멋있는 말. 진여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모양이 없잖아요. 보는 것만 이렇게 보지. 뭐 마음이 없으면 버스 지나가 버스 지나가고 뭐 구름 지나가 구름 지나가 보지. 그걸 마음에 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진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진여로 살아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형체도 없어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성의 모든 모양과 모든 행위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심이고 그게 바로 진여다. 여기에서 또 사람들은 진여와 적심의 또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적심은 몇 단계고 뭐 진여는 몇 단계고 이러는 사람인데 다 말짱 생각 노름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 뿐이죠. 물론 적심만 알고 적심이라는 상태만 알고 진여를 모르면 이제 그걸 아는 순간 요만큼 공부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모든 행위와 함께하는 게 진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부처와 법과 마음이라는 모양과 행위가 따로 있어. 뭐 법이니 뭐 마음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저를 바라보고 또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이 바로 부처고 법이고 도고 진여입니다. 이 법, 또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법이 아니고 도가 아니라면 스스로 내가 법이 아니고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자신을 만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한 법이고 진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 몸에서 나라는 생각만 빼면 이거 전부 법이고 진여잖아요. 생각은 스스로 자신을 나라고 여기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생각이 우리를 만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정말 모든 걸 다 진짜 내 주인이라면은,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생각이 정말로 내 주인이고 진짜 있다면은 내 몸이 아프면 아프지 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프면 딱 하면 딱 나아야 돼요. 그게 좋은 주인이지. 그렇죠?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안경에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면은 거기엔 다시 부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고 법이고, 미혹하든 안 하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이 바로 부처고 법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와 법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스스로 고요하면 되겠네. 마음을 대상으로 만들고 고요하게 할 게 그 마음이 계속 뛰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부처이듯 여러분도 부처고 산도 부처고 돌도 부처고, 그죠? 이 컵도 부처고 일체가 다 부처고 온통 부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따로 부처라는 이름과 부처라는 그 뜻과 부처라는 모양과 부처라는 행이 있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깨달으면 거기에 부처도 도도 마음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사께서 깨달음이 곧 불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도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일체가 안 보고 내가 부처다. 결국 결론은, 그러니까 미혹한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따르는 마음을 버리고 깨달은 선생식의 말을 안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헤아리지 말고 믿으세요. 그것이 참된 법으로 도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